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읽기는 5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마다 더 좋은 선택으로 채워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 가장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는 선택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도 참 많죠. 또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용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무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든 사울이 오늘부터 해서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실패는 개인적으로도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의 원인이 되었죠. 사울은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앞에 암몬 이 전쟁 등에서 사실 외형적으로는 다 승리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밖에 있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오늘 나오는 이제 블레셋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이 전투에 승리하고 그 다음 아말렉 전투에도 승리하고
아마 세상의 역사가가 기록한다면 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울왕의 승리와 치적에 초점을 맞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외형적으로는 승리인데 지금 실패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내면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갈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과 언약을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따라 숨기면 내 나라가 길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왕이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사울이 해나는 일들을 조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2장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고통당했던 같은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24절 25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방의 적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합니다마는 사실 자기의 내면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열방 같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통치가 이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상 31장까지 아직 길게 남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 이미 그를 버리심으로 그 실패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이나 공동체의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신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아마도 그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그가 자신감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몬 강력한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적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승리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또 뭔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죠. 거기에다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목적이 그 현실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과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왕을 세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확실한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그들의 영토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이죠. 다르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백성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그들 나라 속까지 들어와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땅에 보면 어느 정부든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추진하는 일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들을 막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아닌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 3절에 보면 블레셋 수비대가 게바라는 도시의 성에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능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 사울왕국의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거리상 불과 3마일밖에 되지 않는 게바성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수비대가 거기 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블레셋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은 거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었죠. 블레셋이 이 추수 때가 되면 공격에 와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면 방어할까? 그래서 사사들이 각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대항해 왔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면서 3,000명의 상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군인으로만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3,000명의 상비군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 게바성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나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게바를 비롯한 이 이제 중앙산간지대거든요. 그래서 중앙산간지대에서 블레셋을 몰아내야만 이 나라가 안전하고 굳건해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있는 게바성을 공개해서 그들만 몰아내는 이 국지전을 아마 생각하고 공격을 먼저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블레셋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군을 일으켜서 mikmas에 올라서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도 나팔을 불러서 3,000명의 상비군으로 되지 않으니까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막상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울도 두려워 떨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사울에 모였던 군대들도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압도적인 병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여기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군대는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현대전에 비유하면 탱커에 비교할 수 있는 병거가 3만이고 장갑차에 비길 수 있는 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상비군은 3,000명에 불과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남았죠. 그러나 점점 도망병들이 생겨서 나중에 가보면 남아있는 사 숫자를 해보니까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군사 숫자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블레셋은 고도로 발달된 철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죠. 19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 칼과 창을 만들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무기라고 해야 기껏해야 활, 투석기 이런 것 정도이겠죠. 반면에 블레셋은 일찍이 해쪽 속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혀서 팔레스틴 지역을 남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 철기 문화, 철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사 강국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무기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이 군사력으로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암몬과의 전투 때와 11장의 암몬과의 전투 때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착착 정강되는 블레셋의 이 병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전쟁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6절, 7절에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 건너까지 이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승리를 보장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세우면서도 종교적인 면에서의 지도력만은 자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죠. 사울은 극한적인 특수 상황을 만나서 몹시 당황하고 다급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든지 침공해 올 것 같고 군사들은 점점 전쟁을 포기하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병사가 남았을 때 제사를 얼른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는데 오겠다는 사무엘은 무작정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형편에서 행한 사울왕의 행위를 우리가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명령,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열방, 하나님 없는 열방 같은 왕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경고하셨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뭐라고 묻습니까? 11절, 12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그때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울의 변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지 그 너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나오죠. 보고,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만 본 것이죠.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꾸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밝고 크지만 종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 눈에 가까이 되어버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크게 보이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자신이 택할 행동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상황을 보고. 요즘 말은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봄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내가 이르기를. 우리 번역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말했다, 이렇게 들려 이해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영어 번역이 잘 해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I thought, 내가 생각했다. 상황을 보고 내가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 번역은 부득이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더 의미를 살리면 NIV 성경에는 I felt compelled, 그러니까 다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느꼈다, 이 말이죠. 상황을 보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느껴서 이렇게 결정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렇게 하죠.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원칙,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이, 가능성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상 참작만 하고 규범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혼란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상황윤리에 호소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 상황윤리란 말은 조세프 플리츠라는 사람의 책에 나온 말인데, 물론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기독교 윤리에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리고 어떤 고루한 전통이나 교리적 제도보다는 사랑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점, 이것은 그들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 타당성, 영원 불변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다만 그 상황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고 논리를 펴는 것이 문제죠. 이들의 이론은 현대 상대주의 철학을 기독교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인들의 생각과 경향에 잘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 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합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양보할 때가, 그러면서 스스로 합니다. 그 상황에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지, 사울처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생각과 내 감정 따라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아무리 시급하게 결정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들이 오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급한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말씀 묵상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이 후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 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렌즈를 통하여 걸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13절 말씀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죠. 망령되이 행하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뜻을 쉽게 그냥 설명하면 어리석게 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이나 도덕적 과오 모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왕이신 분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리석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 지혜로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지혜롭게 살려면 뭘 따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지혜롭다. 또 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야고보서에 있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황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게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참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으로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렌즈로 걸러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제약된 본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생각,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계시 의존적인 사고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자가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말씀을 지켰다면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조는 사울의 당대로 끝나게 될 것이고 사울을 이어 하나님은 다른 왕을 택정하셨다라고 선언하죠. 이것이 이제 예언자적 완료형이라는 어법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울을 계승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중에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온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 늘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사울이 단 한 번의 범죄인데 이토록 단호하게 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 초기에 교회의 순수성, 교회가 첫 출발할 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하심으로 모든 교회에 경고하셨던 사건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을 흠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기억하기 위한 것. 이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궁극적인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이 왕국 역사의 심각한 문제기에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아주 엄중한 증거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세상에 여러 것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왕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처럼 열방의 왕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만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어리석은 불순종을 했던 사울, 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내 어떤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내 생각과 감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에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있고 넘어지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합리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하나님의 회복,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환경과 처지만 보고 낭망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